협상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미국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대단한 인기를 끌었는데, 저자 허브 코엔은 테러리스트를 상대로 협상을 벌였던 세계적인 협상 전문가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 협상의 노하우를 책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는 세상의 8알은 협상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교나 비즈니스의 현장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협상은 일어난다. 주말에 소파에만 누워있는 남편과 또 자기 위주로 음식을 주문하는 친구와 하숙비를 올리려는 집주인과 얼렁뚱땅 차를 팔려는 딜러와 밥을 먹지 않으려는 아이와 우리는 수많은 협상을 하면서 산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허브 코엔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소개해 주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소개하면, 첫째로 경쟁 의식을 유발하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비대리점은 기본 할인은 물론이고 가죽 시트까지 해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둘째는 상대방의 약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사고 싶은 냉장고가 있으면 세밀하게 살핀 후에, 아, 여기 약간의 흠집이 있군요, 이 밝은 데서 보면 보이겠는데요,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냉장고를 사는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차지할 수 있게 된다. 셋째는 만약에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내 친구도 지금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데, 만약 내 친구를 소개시켜주면 제게 좀 더 좋은 조건으로 해줄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진심으로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정직하게 도움을 요청하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 행동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위에도 뭐 여러 가지 협상의 기술을 말해주는데, 어쨌든 저자가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에서는 모두가 승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만으로 이루어진 협상은 좋은 협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상대로부터 양보만 얻어내겠다, 여러분 이런 것은 잘하는 협상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좋은 협상은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상대로부터 양보를 얻어내야 되는 것은 또 얻어내는 거죠. 양쪽 모두가 승자가 돼야지,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이루어진 이런 협상은 훗날 결렬되거나 파행으로 흐르기 쉽다라는 거죠. 아이와의 협상도 마찬가지죠. 일방적으로 아이의 패배로 끝나는 그런 협상은 좋은 협상이 아닙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대단한 협상 전문가가 나오는데요, 바로 길르앗의 사람 입다였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11장 1절을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럼 그렇게 말합니다. 길르앗은 큰 용사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었다. 화류계의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형제로부터 쫓겨나죠. 이유는 상속 문제입니다. 이 적자가 아닌 입다에게 기업을 주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돈 앞에 매정합니다. 이 돈 앞에서는 시체와 같이 차가워지는 것이 바로 인간이죠.
그래서 이제 입다를 내친 겁니다. 하지만 입다는 큰 용사였다라고 말하는데요, 그의 아마 출신과 상관없이 아마 기골이 굉장히 장대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의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들더라라는 거죠. 사사기 11장 3절을 보면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잡류는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을 뜻하는 말은 아닙니다. 입다와 같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는 사람, 재산도 없고 사회적 신분도 비천한 사람, 그런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입다 주위로 몰려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름 또 큰 세력을 형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때 암몬 자손이 길앗 지방을 공격하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이 롯의 아들이었던 이 베남미의 후손들이 이 요단 동편은 본래 자신의 땅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자, 그러자 길앗의 장로들이 어떻게 하는가? 입다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여러분, 여기서 장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가친인데요, 군사적 지휘관을 뜻합니다. 이 장로보다는 낮은 지위로 전쟁을 수행하는 사령관이죠. 여러분, 그럴 때 입다는 이를 거절합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러분, 하지만 전쟁을 이끌기에는 너무나 겁이 나고 어떻게든 또 자신의 기득권은 지켜야겠는 이 길앗의 장로들이 이제 다시 협상안을 내놓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여기서 머리라는 말은 군사적, 정치적 우두머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개 지휘관이 아니라 최고 지도자로 모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싸워달라, 그런 말을 합니다. 이리하여 입다는 이 협상을 통해서 군사적, 정치적 최고 지도자로서 암몬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발견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길앗 장로들의 하찮음입니다. 여러분, 장로란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어로 자켄인데요, 여러분, 이 말은 이제 턱수염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턱수염을 길게 기른 사람, 연장자, 노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장로들의 주된 임무는 뭐냐면 백성을 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툼이나 분쟁을 해결하고 지역 사회의 기강을 세우며 상업적 거래의 증인이 되고 국가의 왕을 선택하는 일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여호수아서 8장 10절, 사무엘상 4장 3절을 보면 전쟁 시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군사 지도자로서의 역할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장로는 그 사회의 어른이에요. 치리자로서 어른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길앗의 장로들은 전혀 어른답지 못한 겁니다. 국가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저들은 백성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만들지도 못하죠. 뿐만 아니라 싸움이 두려워서 나서지도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줄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럴 때 이런 모습은 사사시대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진정한 어른이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모 신문 칼럼에 시대의 어른이 그립다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내용인즉 어른 같은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과거나 이야기하고, 나 때는 이 과거나 이야기하고, 이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 이게 최고의 가치로 그렇게 말하고, 정도가 아닙니다. 꼼수나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오직 성공을 위해서 비겁과 굴욕, 협착과 반칙만을 전수하는 이런 어른 같지 않은 어른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쓰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이가 들었다고 다 어른이 된 것은 아니다. 어른 고픈 요즘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다 어른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국어 사전을 보면 노인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나이가 많이 들어 늙은 사람. 여러분, 이게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나 다 노인이 될 수 있죠. 반면 어른은 다릅니다. 어른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다 자란 사람, 또는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노인과 어른의 차이라는 글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노인과 어른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로 노인은요, 과거만 떠벌리지만 어른은 미래를 말한다고 합니다. 둘째로 노인은 사회적 지위 혹은 나이로 다른 사람을 하대하지만 어른은 아들뻘 되는 사람에게도 존경과 배려를 한다. 셋째로 노인은 요즘 애들 버릇없다, 철이 없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만 어른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보다 더 똑똑해라며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넷째로 노인은 잔소리가 많으나 어른은 칭찬과 격려가 많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노인인가? 아니면 어른인가? 여러분, 나이가 적다고 연소하다고 노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적을지라도 그저 과거만 이야기하며 미래를 예기치 못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그저 자신의 생각만을 강요하고 이 자기보다 어린 사람을 향해서 잔소리를 늘어놓으면 여러분, 노인이에요. 반면 어른은 다르죠. 어른에게는 존중과 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요,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칭찬과 격려를 합니다. 더불어서 책임지는 삶을 살려고 하죠. 사랑과 용서, 화해와 위로, 나눔과 희생, 양보와 섬김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른으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책임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길르앗의 장로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입다는 결국 협상을 통해서 좋은 조건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협상의 달인이었던 입다가요, 또 무슨 일을 하는가?
하나님과도 협상을 시도하더라라는 거죠. 이제 길라스의 장로들과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던 그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과도 협상하려 듭니다. 그래서 30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아무리 최고 지도자가 되어도요, 전쟁에서 패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제거 1순위만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지금 입다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입니다. 어떻게든 전쟁에서 이제는 이겨야 되는데, 그럴 때 입다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 제안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로 승리케 하시면 누구든지 나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협상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신제사예요. 사람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끔찍히 여기시는데, 이제 이방의 신들은 이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입다는 이방의 신들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족속을 멸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저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을 불살라서 그들에게 신들에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입다가 이와 같은 서원을 하는 겁니다. 나로 승리케 하시면 그가 누구든지 태워서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케만 해주시면 내가 이 같은 일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입다라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입다만이 아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어요. 저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모릅니다. 하나님도 그저 이방의 신들과 똑같으려니. 이방의 신들이 인신 제사를 좋아하니까, 사람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것을 좋아하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똑같이 좋아하려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방신 섬기듯 섬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안하는 거예요. 내가 인신 제사를 드리겠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총신대 김지찬 교수는 말하기를, 입다가 서원한 것은 신실하지 못한 행위이다. 입다는 영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대신 하나님을 묶어두기를 바랐다. 자신에게 값없이 온 것을 그는 얻어내려고 조작하려 했다. 그가 한 말의 의미는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다. 용기가 아니라 조작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이런 입다의 소원은요, 의심이라는 거예요. 용기가 아니라 조종이라는 거예요. 지금 입다는 인신제사를 믿기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믿기로 해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한번 움직여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 역시도 이 같은 일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또 이 같은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합격만 하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사업만 성공시켜 주시면 정말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시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사업 성패와 상관없이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시험에 합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시험에 불합격하면 그저 그렇게 살겠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도라면 합격을 했든지 그렇지 않든지, 성공을 했든지 그렇지 않든지, 오늘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하면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그렇게 서원하는 까닭은 뭐냐면, 합격과 성공을 보장받기 위함이죠.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이 간절한 열망 때문에 그런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믿기로 해서 합격이나 성공을 얻어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약속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협상하려 드는 겁니다. 신앙적 미끼를 들이대면서 이제 하나님을 한번 조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서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오늘 우리는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서약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믿으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서약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서약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믿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요, 굳이 오늘 우리가 서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안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이방신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내 눈을 뜨게 해주시면 공양미 300석을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했던 신봉사처럼 하나님과 딜하려고 해요. 여러분, 불교의 신은 공양미 300석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몰라도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서원하는 것은 비성경적인가?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도 서원했어요. 하지만 저들은 언제 서원했는가? 감사할 때. 여러분, 감사할 때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서원제는요, 감사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밀려올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할 때 구약의 성도들은요,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내가 이러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서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서원하여 살았던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서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서원할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중에 양심상이나 능력상 실행하기 힘든 서원은 처음부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많이 서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복을 받을 줄 알고 감당치도 못할 서원을 하는 거예요. 이 복에 대한 욕심 때문에 감당치 못할 서원을 하는 거예요.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했다면 마땅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시편 15편 4절을 보면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잘못한 서원입니다. 잘못한 서원으로 인해서 이 서원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악이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서원을 이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지키는 것이 이게 죄로 간다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사무엘상 14장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을 보면 사울이요 섣부른 서원을 해요. 전쟁 중에 섣부른 서원을 합니다. 누구든지 음식을 먹는 자는 죽이리라. 근데 요나단이 이를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냥 꿀을 찍어 먹는 일을 합니다. 이 사울의 서원대로라면 요나단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서원대로 요나단을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울의 서약과 상관없이 목숨을 보존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보면 입다는요 자신의 서원을 강행합니다. 이게 잘못된 서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서원을 강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하죠. 입다가 서원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참아보지 못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는데, 그럴 때 이렇게 승리한 입다를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서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무남 동료였습니다. 이에 입다는 이 아이를 책망하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예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여러분, 잘못된 소원은 지금 자기 자신이 한 겁니다. 자기 자신이 해놓고 아버지의 승리를 축하하게 하기 위해서 달려온, 그 누구보다 먼저 달려온 이 딸을 향해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 다시 말하면 이제 자신의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그녀를 제물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인신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인신 제사를 기뻐하셨을까요? 근데 입다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의 체면이거든요. 자신이 한 말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이 알량한 자존심, 이거 지켜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딸을 인신제사로 드린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서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서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인애,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첫째로 먼저 오늘 우리는 어른으로 살아야 합니다. 희생과 사랑과 섬김과 위로와 양보로 사십시오. 여러분, 양보하는 자가 어른이에요. 희생하는 자가 어른입니다. 먼저 사랑해야 어른이에요. 둘째로 서원보다 믿음이 우선입니다. 이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서원하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이 같은 영적 원리를 깨달아 알고 더욱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어른으로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희생하며, 먼저 화해하며, 먼저 양보하며, 먼저 섬김으로 이 땅을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서원보다 믿음이 우선임을 기억해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며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